우리는 때때로 인상적인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와의 식사 같은 것이 있지요. 한때 세계적인 부자 회사 버크셔 회사의 수장 워렌 버핏과의 식사권이 경매로 붙여진 적이 있습니다. 이 경매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 식사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2022년 낙찰가는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0억 원 정도였습니다. 겨우 식사 한 번인데 왜 이런 거액을 사람들은 투자했을까요? 그거야 버핏과의 만남이 인생의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단한 식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열심히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의 성적 향상을 위해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인다거나 또는 사업 성장을 위해 유능한 파트너를 영입한다거나 또는 자녀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외적 조건이 좋아 보이는 배우자 후보를 소개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고는 하지요. 하지만 이런 만남이 우리 인생을 바꿔줄까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인물이 꼭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인생의 변화는 일상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절했을 때 어깨를 토닥이는 배우자의 위로, 일이 안 될 때 지나가던 동료가 해주는 조언 한마디, 또는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칭찬 한마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는 하지요. 만들어진 위대함보다는 의도치 않은 소소함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별것 아닌 만남을 경험한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4절을 포함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중 본문 7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인은 평소에 볕이 강한 정오에 물을 길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우물가에 낯선 유대인 남성 한 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오지요.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실 수 있겠소? 물을 좀 주시오. 여인은 흠칫 놀랍니다. 왜입니까? 유대인, 게다가 남성이었으니까요. 9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사마리아인은 민족의 배반자, 이방인들에게 빌붙은 잡종, 배교자, 딱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요. 게다가 우물가에는 남자와 여자 단둘뿐이었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는 추근거린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여인에게 물을 청했습니다. 왜였을까요?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인 입장에서 예수의 말, 저 유대인 남성의 말은 좀 이상했습니다. 물을 청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수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하나님의 선물과
자기가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합니다.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지요. 여인은 분명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물음은 굳이 여인에게 물을 청한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여인아, 나는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겠다. 이게 오늘 예수께서 물을 청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선물에도 그리스도에도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여인 입장에서 볼 때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무슨 관심이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관심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별 볼림 없는 이 이상한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여인이 변화할 수 있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알려줍니다. 이 생수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이렇게 반문을 해옵니다. 선생님, 당신께는 물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어찌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조상 야곱도 못하는 일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오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 말이 영적이라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여인의 관심사는 어쨌든 아직은 세상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흔히 이런 상황을 우이독경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데 겨우 생각하는 게 이제 매일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된다. 나 정오에 뜨거운 볕을 맞지 않아도 된다. 조금 편하겠다. 이니까요.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도 자주 하는 실수이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욕구. 세상 욕구만 채우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당장 불편한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원하는 것들, 재화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맥 등 욕심을 한없이 채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진짜로 행복해집니까? 물론 잠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밥을 잘 먹으면 하루가 행복해지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 봐야 1년, 좀 더 길면 몇 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순간 행복하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눈앞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물을 기르지 않으면, 목마르지 않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다른 욕구가 안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다 채우다 보면, 채우고 또 채우다 보면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남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 욕망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지요. 이를 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갈급함은
내가 주는 생수로 채워야 한다.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것이다.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 그 만남으로 얻는 영생망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음 본문 16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둘째,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라. 뜬금없지요. 하지만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입니까? 남편 문제를 숨기고 싶어 했으니까요.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화제를 빨리 끝내기 위해 최대한 짧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오히려 예수께서 이렇게 길게 말을 이어가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참이다. 남편 문제. 이게 여인이 정오에 물을 뜨러 오기 싫었던 이유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 띄기를 원하지 않았지요. 왜입니까? 비난당할까 봐 무서웠으니까요. 당시 율법은 평생 3번 이상의 결혼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남편은 5이 있었습니다. 뭐 결혼이든 동거든 어쨌든 순차적으로 5명의 남자와 살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비난당할 만했지요. 게다가 18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물론 이 부분은 네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이니까 그냥 같이 살고 있으니까 참된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유난히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면 네가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네 남편이 아니라 남의 남편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불륜이었지요. 떳떳하지 못한 삶을 주님께서 낱낱이 파헤치셨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놀라기도 했고 온갖 감정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여인이 이렇게 되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죄를 파헤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냥 정죄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지요.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빚는 것, 그게 회개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영생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여인은 그 회개를 바라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죄를 숨기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지요. 들키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죄를 더 키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다가 결국은 남의 남자 데려다가 불륜으로 사는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강제로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오픈한 겁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변화하여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방법은 과격합니다. 하지만 죄가 공개되었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은 사실 더 이상 죄를 숨길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그 무거운 마음의 짐, 숨기고 싶었던 죄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인과 같이 사실 죄를 지으면 죄를 숨기고 싶어 하는 인간이니까요. 2016년에 네이처 학술지에서 거짓말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8세에서 65세의 8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이 연구는 뇌 측두엽 안쪽에 있는 편도체가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했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람의 뇌는 어떻게 될까라는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도체는 공포감, 불쾌감,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평소대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 대상자들의 편도체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으니 평소의 감정으로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 60번 정도 거짓말을 반복했을 때 이 편도체의 반응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것은 이 편도체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는데도 편도체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술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양심이 없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지요.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연구팀장인 샬롯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패한 정치인, 비리 공무원, 논문 조작하는 과학자, 바람 피우는 배우자 등이 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지 이번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나를 종먹고 썩어가게 만들며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듭니다.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마기요라는 말씀도 이를 역시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잘못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인도 역시나 그러하였지요. 우리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셋째, 예수님께서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믿음의 대상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여인이 이런 질문을 던져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은 여기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올바른 예배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한 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화제 전환하려고 한 겁니다. 남편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지요. 죄에서 회개로 나아가는 게 그렇게나 힘들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새 사람 되기를 원하며 변화되기를 바라며 얘기하셨지만 거기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한 발짝 뒷걸음 친 것이지요.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질문은 당대에도 굉장히 유명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모세의 오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까지 모두 다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 예배의 중심은 이 그리심산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 성전을 모르느냐? 그리고 구약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드린 기록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의 예배 처소, 우리의 예배 중심은 이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사실 결론이 안 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인 논쟁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원한 건 그리심산이 예배 처소다, 예루살렘이 예배 처소다, 이게 아니라 정통성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든 유대든 원하는 건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의 적통이다 라는 것을 입증받는 것이었지요. 이걸 위해 자기들 땅에 위치한 그리심산 예루살렘이 예배 처소여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멍청한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하십니다. 우문현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존재이시니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사실 누구나 잘 아는 그러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저 노인에 휩쓸린 사람들은 잊고 있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정통성 확보하는데 정신이 팔렸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장소와 정통성만 중요했지 하나님 중심의 제사,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걸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인아, 너는 분명히 기억해라. 네 믿음의 대상, 예배의 중심은 장소도 아니고 정통성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기 있는 누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시지요. 오늘도 역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회로 나아가셨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배가 끝나면 꼭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이 좋았다 나빴다. 오늘 설교가 어떠했다. 오늘 예배 중에 어떠한 돌발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 꼭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교회 찬양은 참 은혜롭더라. 또 어느 교회 설교, 어느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나 은혜가 된다. 이런 이야기 꼭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내 중심으로 예배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찬양, 좋은 설교가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말씀을 통해 만족감을 채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데 내가 은혜 받고 감동되는 게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께서 각자의 예배드림을 점검하시고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드리시는 신앙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의 위대한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분이 특별히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의 대단하심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굳이 지금 변화해야 하느냐? 어차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변화해야 하는데 지금 굳이 변화해야 하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합니다. 우리 사람 설득할 때도 한 번 설득하고 두 번 설득하고 한 세 번 설득하면 혈연 아니면 포기합니다.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냅두고는 하지요. 더럽고 치사해서 포기합니다, 보통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여인을 잡고 있습니다. 왜 잡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반드시 죄에서 건져내고 영생 구원받아서 새 사람 만들 것이다 라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의지였지요. 그리고 주님의 의지는 결국 이루어집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정체까지 밝히시는 게 주님입니다. 굳이 메시아라고 밝힐 필요는 없었지만 보고 난 후에야 믿겠다면 기꺼이 밝히셔서라도 이 사람을 바꾸는 게 우리 주님의 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시 죄로 인해 비틀대든 아니면 오랜 시간 주를 떠나 있었든 어둠 밑바닥에서 헤매이면서 죄에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든 상관없이 결국은 죄에서 건져내시고 변화시키어서 새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결국 주님께서는 나를 일으키시고 변화시켜서 주님을 따르게 하겠다, 새 사람 만들겠다 하는 그 의지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그 주님의 의지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날마다 주님 말씀 들으며 새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